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지금 먼저 인사말을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들어가는데요.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4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했던 악한 계획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약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 대속했다라는 말, 이 4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번역한 대속은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문맥상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냐면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뭘 하려고 했는가? 자, 4절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셨다. 우리를 건지심.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워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좀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뜻이나 계획을 세워본 적 있으신지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친구 어머니가 투병하고 있었는데 그때 투병할 때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요. 학교에서 학교 전체 대상으로 일일 찻집을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이제 계획한 거죠. 그래서 벌써 며칠 전부터 광고하고 홍보하고 해서 차, 부침이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요. 학교에서 학교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모금해서 이게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이런 계획.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 저희 화장실은 마당에 있는 이렇게 푸세식 똥통에 이렇게 담갔다 퍼가는 거, 거기에 강아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하여 제가 끄집어내서 열심히 씻어줬어요. 이 똥독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씻어내는, 강아지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수고한 적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요?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계획하고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꼭 우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난 곳에 모든 사람은 불이야 하고 외치면서 도망가지만 소방관은 불난 곳으로 가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불을 막아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있어요. 또한 정말 칼을 들거나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인에게 사람들은 피해야지만 형사나 경찰들 그 범죄자를 막고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범죄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여 전쟁터에서 열심히 훈련한 대로 수고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또한 요즘에 우리 의료진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의료진들, 뭐 이런 사람들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공부한 대로 수고하고 수고하면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로부터 건진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건진받았던 기억.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렸었는데 누군가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 병이 치료되고 건진받았던 기억. 내가 어떤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살 수 있을까 내일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경제의 난으로부터 뭔가 구원을 받았던 기억. 뭐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을 받았던 기억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계획하든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받든 이 건짐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동 학대 폭력배야.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노인 학대했던 현행범이야. 누군가를 건져내려고 딱 했는데 임진왜란을 나라를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내가 건져내려고 딱 했더니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야. 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건져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다가 악한 사람이고 악질이고 저런 사람들은 사회 악이야. 없는 것이 날 것 같아 라고 할 때 건져줄 수 있는 나의 입장에서 건지고 싶지가 않겠죠. 저것들은 그냥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구해주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연쇄 살인마를 만난다거나 이럴 때 내가 지금 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동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가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쳐가지고 토끼가 구해줬더니만 올라와가지고는 그거 자기 구해준 거 싹 잊어버리고 잡아먹으려 하니까 여우가 등장해가지고 다시 저기 집어넣네. 등장인물들이 토끼, 여우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유의 이런 동화들 뭔가 이렇게 건져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건져주면은 오히려 이 사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막 볼 때는 건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건진 받았느냐 4절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라 그래요.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할 때 이는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시대 현재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왜 악한 세대일까요? 나는 괜찮은데 쟤네들이 나빠서 나는 안 악한데 무리들이 너무 많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악한 세대가 된 이유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 지금 세대, 현재는 악한 세대예요. 가인과 아벨 때도 악한 세대고요. 다윗 때도 악한 세대고요. 모세 때도 악한 세대고 예수님 시대도 악한 세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악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사실은 연쇄살인마 같은 자고요. 우리가 나라를 팔아버린 이완용 같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팔아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배반했어요. 왕에 대해서 반역했어요. 우리들이 악한 자들인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형제 자매를 죽이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내 안에서 연쇄살인 얼마 많이 일어나요. 이 한 사람 죽이면 저 사람도 죽이고 계속 연결해서 죽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악한 세대가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대, 이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입장을 다시 바꿔놓으세요. 내가 구하기 싫었던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사회 악과 같은 존재,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전혀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고 도대체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며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어떻게 건지셨냐 하면 4절 끝에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떡을 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누가 희생된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아요.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래도 저 선인은 내가 구해야지. 개들도 자기 주인 구하려고 몸을 버리면서 구할 때가 있는데 우리들도 선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인일 때도 아니고 선인일 때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온갖 죄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세대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특히 건져내셨다라는 말은요,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뽑다. 우리를 어디에서 뽑으셨냐 하면 악한 세대에서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래요, 다 사실은 여기 멸망, 사망, 온갖 죄, 그래서 심판 받아 마땅한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라나는 모든 열매들은 다 썩을 수밖에 없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나지 않는데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다 썩은 열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뽑으셨어요. 뽑으셔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라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 심으셨어요. 이게 건지심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의 땅에서 뽑아서 생명의 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하셨냐 하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사망이어야 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심판의 대상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다시 옮겨져 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다시 해놓으신 거. 이걸 아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건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의인인데 더 나은 의인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더 착하게 상급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고 악한 세대였는데 그런 자를 건지셔서 생명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심판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건져내겠다라는 뜻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런데 6절 어떻게 진행돼요? 너희가 이 같은 은혜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놀람도 있고요, 약간 이 경고도 있고요, 약간 짜증 섞인 말이기도 해요. 참 기가 차다. 공동 연락 사무소를 아무 말도 없이 폭파시켜버려? 기가 차다. 이제. 이상하게 여기노라가 이런 뜻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이만희한테 간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하지 않아서 어머니 하나님 섬기겠다고 안상홍 증인에 간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가 찬 거예요. 지금 기가 차서 말문이 턱 먹힌 것이 이상히 여기노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에서 떠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을 행하셨는데 이 은혜는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떠나는지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야죠. 이렇게 속히 떠나다니.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희가 떠나느냐? 떠나다라는 말은 변절했다라는 뜻이에요. 변절. 변절한 거예요. 원래요 남녀 간의 사랑에도 변절하면 죽일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부르신 이인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그 하나님을 떠나 변절하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른 복음놈한테 간 거예요. 다른 복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변절해서 다른 복음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럼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런 거예요. 어떤 복음인가? 다른 복음이라는 거 할 때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다른이 3개가 나와요. 근데 이 다른이 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다른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여기서 첫 번째 다른은요, 이거는 질적으로 종류 자체가 다른이란 뜻이에요. 종류 자체가 다르다.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이거는 오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답. 사실은 이 다르다라는 말이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틀림.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1은 2. 이게 맞아요. 근데 다른 답을 썼어요. 1 더하기 1은 3. 이거는 다른이 아니라 사실은 틀린 거예요. 틀린. 그러니까 이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틀린 복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두 번째 다른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은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다른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종류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이것은 오답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 그냥 사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사과가 있고 뭐 초록 사과가 있어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런데 이미 질적으로 오답인 복음은 아무리 그것이 여러 가지로 파생돼도 더 이상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7절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복음은 여러 가지 놓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빨간 복음, 초록 복음, 뭐 파란 복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질적으로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른은 8절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여기서 다른은 거스르다 이런 뜻이에요. 거스르다. 헬라어가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거스르는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거스르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복음, 이거는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아예 복음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거슬러서 진짜 답을 찾은 사람들도 변절시키는 아주 나쁜 거.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심각할 수밖에 없죠. 복음이란 이름으로 다가왔는데 이거는요, 진짜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산수를 배우는데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계속 2? 진짜 2?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3? 3? 다시 생각해봐. 0? 정답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했다 이런 말 쓰죠. 교란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어. 교란했다라는 말은요, 요동쳤다 이런 뜻이에요. 요동쳤다. 너희들을 믿지 못하게 요동쳤다. 그래서요, 뒤흔들고 선동한 거예요. 흔들어 버린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막 그 어린 아이에게 1은 2, 2, 2, 4, 2, 3은 6 막 구구다 외우는데 2, 3은 6? 6? 막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어떻게? 8인가? 4인가? 막 뒤흔들면서 선동하니까요, 막 교란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도록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부르는 이를 변절하고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었길래, 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몇 군데서 참고로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장 4절 간략하게만 보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죠. 이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란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3장 1절. 자, 3장 1절 2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려냐? 누가 꾀려 했다면 그 꾀는 특징이 나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꾀는 사람들은 뭘 강조하고 있냐 하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반대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걸 알게 되죠. 4장 17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아느냐?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밑에 종시키려고, 자기 밑에 두어서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결국 너희들한테 이렇게 좋게 하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이게 뭐냐?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자, 할례 얘기가 나왔네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의 표를 몸에 갖게 하면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기보다는 겉에 있는 껍데기만 갖추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으면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계속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요. 계속해서 흔들어 버려요. 결국 마지막 6장 12절,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뭘 하려 했냐 하면 12절,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고 그냥 몸에 할례 받았다라는 표로서 신자라는 증거를 갖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성도와 교회에게 다른 의무를 지어주지 않고 그냥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의 사람 만들고 자기의 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껍데기 신앙만 갖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 괜찮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따라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겉에 사랑 안 해도 돼, 용서 안 해도 돼, 뭘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주일 예배만 딱 지켜, 지각하지 말고, 그리고 헌금 잘 드리면 돼, 그리고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면 그러면 돼. 굳이 막 섬기려고 하고 뭐 용서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결국 진리를 불순종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맺는 거죠. 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요, 다시 오늘 본문 1장에 오면요, 이 어떤 사람들이 교란시키는 목적은 딱 하나다. 7절, 그들의 교란시키는 목적은 하나다.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다른 복음은 복음도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야.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거스르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은 뭐냐면요, 진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헤렘은 여호수아 전쟁 때 헤렘으로 올려들어라는 성이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하는 진멸시키는 것, 이것이 헤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심판이에요.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스르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 중에라도 혹시 디모데가 그걸 전하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천사라고 나타나서 너희한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거스르는 복음을 전하느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심각한 거죠. 어떤 박사가 오더라도요, 어떤 능력자가 오더라도요, 어떤 귀한 유명인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9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9절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이들은 바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나버렸다고요. 변절했다고요. 그것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데, 근데 이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요, 우리한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오늘도 속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 지켜야죠. 갑자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 형제가 온 거예요. 거짓 형제가 와서, 아니 계시록 말씀의 뜻 아십니까? 계시록 말씀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차근차근 잘 읽고 계세요?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우리 생활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우리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침투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자꾸 느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그렇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몰라. 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히 다 읽은 적도 없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계시록을 아십니까? 계시록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아니 어머니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침투해서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걸림돌이 다 있어요. 그 걸림돌 딱 하나 잡고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라고 접근한다니까요. 벌써 막 뭐야 지금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조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만 하려면 뭐 6장까지 있는 거 금방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넓게 나누고 싶은 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단지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그런 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니까 우리의 행함 자체를 뭔가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놓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되어야 하느냐 이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것을 행위로 놓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나중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것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해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육체의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삶을 강조하는데 이 삶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러니까 단지 그냥 믿음과 행함, 이제 믿으면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거짓 형제들이 가짜 믿음,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게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던 겁니다. 할례 받아라. 너네 할례 받고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너네들 구원받았다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가 갖고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도 아니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누면서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거스르는 복음을 전한다면 헤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봐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이제 쭉 얘기할 거예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복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 심으신 이 놀라운 복음으로부터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변절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심각하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요, 진짜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들리는 것은 너무 많고 자료들은 쏟아지는데 도대체 진짜 복음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물은 많아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많아져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갈증, 기근, 배고픔,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면 홍수가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물이 넘쳐도 식수가 없는 거예요. 식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요,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정보들은 진짜 많은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야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교란시키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데서부터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빠져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려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